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차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을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꽃이지만 참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도 하고 또 볼품 없는 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군 목사님으로 임직하셨다가 지금도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소령 예편하셨는데 이분이 소령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설교를 잘해가 된 것도 아니고 국화를 잘 길러서 소령이 됐어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요 좋은 국화가 와도 덜 국화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분은 덜 국화를 가져가도 아주 주먹만한 꽃을 만드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시는데 사단장이 아마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당에 이렇게 화초를 가꾸는데 그 해가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화가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탐스럽게 이쁜 국화를 그 예배당에 이렇게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 사단장이 목사님 이 국화 어디서 샀습니까? 그랬더니 산 게 아니고 길렀습니다. 이게 누가 길렀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길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화 때문에 이 양반이 그 소령까지 진급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급 못하고 제대했어요. 똑같은 꽃인데 기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황금 연휴라 그러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 연휴를 놓칠세라 이미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다 탈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한다고 보느냐 하면 놀러 가면 인생이 재미있고 또 아름다워진다고 보겠죠. 여러분들은 왜 여기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놀러 갔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고속도로가 꽉꽉 막혔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 식구들도 아마 거들었겠죠.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략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가 그려놓은 인생의 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처형한 인간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주와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가 아니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힘없는 자가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깨에 지기를 기뻐하셔서 걸어가신 걸음이 십자가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3절 초반부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들은 직위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은 그 일을 하시던 조상이 죽고 난 뒤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업입니다. 그러면 그 조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졌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어둠의 권세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묶였던 것들 다 결박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파괴했고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물려받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유업을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왜 믿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업을 상속시켜 주셨느냐 하면 이 믿음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럽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 다른 성격이 있는데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옷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유산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을 양자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생기셨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장성한 상속자가 되어라 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성한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이라고 해서 이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권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것이 된 사람이면 가난해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면 무식해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약해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에게로 가십시오. 무엇을 할까 두려운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승리도 확실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확장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번째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은 나쁘고 그 다음 날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게 산소망을 잉태하는 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소망을 잉태하는 태는 시험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시험이 없이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산소망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잉태하는 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은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지금 환난이 끝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잠깐 근심을 지금 거쳐오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크게 기뻐하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또는 그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산 소망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조상 중에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욕먹는 부자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아져도 조롱당하는 그런 권세자 되지 마십시오. 권세 없어도 존경받는 부모님 되십시오. 가난해도 존경받는 부모님 되십시오. 그게 산소망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존경받는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을 것입니다. 그건 쇠할 것입니다. 그건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이 산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산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환난 중에 기뻐하도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보담해요. 알미로다. 이 안단 말은 경험에서 안단 말입니다. 오늘 장성한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성한 상속자는 영적인 경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소망의 사람과 4절에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유업 있는 자, 상속자 말이죠. 이 상속자는 부활이 주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부활이 주는 두 가지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업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채색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내 미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소망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태는 뭐죠? 깜깜하면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뭐 할 거요? 얼굴들을 보니까 막 별로 진짜 모르는 건데, 비판, 세상의 비판 말이죠. 세상의 비판이 산소망을 잉태하는 태입니다. 이 산소망을 잉태하는 태, 이래가 몰라가지고 산소망을 어떻게 잉태할까? 여러분 쇠마 좀 해요. 설교하다 보니까 답답해 안 되겠네. 쇠마 좀 해요. 쇠마 하라고 이번에 이제 증면했습니다. 증면. 이 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 나한테 상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전번에 그 면이 적었을 때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동안 하면 돼요. 근데 면이 많아져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돼. 이래도 안 하면 강 큰 사람들인데 좀 해요. 하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아름답게 사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을 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핑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산소망을 잉태하는 태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비판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받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기사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요. 근데 그건 안 나타내. 이게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비판적인 견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것도 그쪽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요. 인터넷에서 퍼뜨리는 논리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이 한 달에 몇억 이렇게 사례를 받으시는데, 한 달인가 1년인가 기억 잘 안 나네. 맞는데 그 세금을 안 내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퍼날려요. 회개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0.1%도 안 돼요. 80% 넘는 목사님들은 지금 차상위 계층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그들의 견해에 동조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목사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싹군으로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해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목사님 입에 올리지 말아요. 복 못 받아요. 그러나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난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선한 행실을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걸 결단하자는 얘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행동 안 한 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행동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것이 사회가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비난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은 같은 한 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남편,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우리 데리고 놀러 안 가고 교회만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 달라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행동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반대로 아내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니네 교회만 있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있으니 거기 가서 교회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꼬임입니다. 그건 배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립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중심 행동, 이 행동이 나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음이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산 소망을 잉태하는 세 번째 태는 뭐죠? 갑과 을의 관계. 이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논리로 사회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사회 발전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그 사람이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과 응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그 속에는 갑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모델이 되자. 이럴 때 우리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주는 특권 첫 번째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건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잉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움직이시느냐 하면 사회를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양희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시험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시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시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산 소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헛된 소망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헛된 소망은 무엇이 되는 것이 헛된 소망입니다. 왜 그것이 헛된 소망이냐 하면 그것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되고 나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잊혀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평생 대통령 한 번 됐다. 그래서 대통령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허무하게 비참하게 다 됐어요. 그것이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헛된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나는 부자 돼야 되겠다. 헛된 소망입니다. 부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난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잊혀져 버릴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들의 3대만 내려가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 그 부모님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양희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도 우리 양희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양희문 교회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양희문 교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양희문 교회가 정원달 목사의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양희문 교회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양희문 교회 후손들에게 오래 기억 남을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떠나갈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양희문 교회에 언제 돈 많았던 사람이 있었단다 기억 안 합니다. 양희문 교회에 언제 대통령이 있었나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하는 건 뭐냐? 양희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다. 기억됩니다. 그 사람은 양희문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헌신한 사람이다. 기억될 거예요. 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산 소망인데, 잊혀지지 않는 모델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형태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라고 고백되고 있고, 그분은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죽은 소망, 헛된 소망으로 나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왜 그분이 영원한 소망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도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잊혀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집시다.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특권이고, 십자가는 권세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특권, 십자가와 부활해 주는 특권이 뭐냐? 산소망이다.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업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유업을 상속받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맞아요, 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 유업을 간수할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유업은 곧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유업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든가, 하나는 장성한 상태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속자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노예처럼 살아갈 겁니다. 허둥대며 살아갈 겁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원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편을 갈라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상속자는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상속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상속자가 되는 네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순종. 두 번째는 물질 관계인데요, 이 물질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상속 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셨는데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부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나를 선택해서 부여하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는 그 자기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별은 차별 자체가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물질관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다고 우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입니다. 물질 때문에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유업 상속 못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장성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인간관계에서 복 빌어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 축복해줘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왜 있다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그곳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어떤 나라를, 썩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또 쇠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축복합시다. 평화를 만듭시다. 네 번째, 교회관계입니다. 교회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서 종합적으로 훈련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세상에서 썩을 것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힘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경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역자 모임은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